말씀은 시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처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또 왜 하나님은 악인이 약한 자들, 또 작은 자들, 힘든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등등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지금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또 이전에는 없었고 지금에서야 등장하는 새로운 질문들도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선진들이 가지었던 공통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없고 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또는 이와 동종의 많은 불편함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선진들과 조상들도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더 가중되는, 더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또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과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런 본문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해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은 여러분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판단에 어떤 기초하거나 또는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팩트,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판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겉모양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겉에 비춰지는 그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기도 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판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경험으로부터 와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어떤 감정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또 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적하게 잘 나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런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가 파놓은 함정에,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꾀에 넘어져가지고 저런 고통이 오는 거야. 저런 어려움과 슬픔이 오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왔고 어려움과 슬픔이 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항상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질병에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전염병에도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늘 건강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걸 너무나 공식화하거나 이것을 너무나 여러분 도식화하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어떤 건강치 못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죄인이고 자기하고는 다른 편,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린다라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논리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같은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여러분 참남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주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공식화하면 안 돼요. 이걸 도식화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 중에도 부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공식화시키거나 이것을 도식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위배돼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이 그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였던 시인이 주변을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추진하는 일이, 악인들이 계획하는 일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을 벌어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왜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왜라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인처럼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악인처럼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악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인으로 살면 손해보고 악인처럼 살면 더 부유하고 부강해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시는가?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인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평가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진리보다 경험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보다 경험을 우리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우매함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내가 직면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떻게 정하느냐면 내가 경험한 것 그것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경험한 것 자체가 팩트,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들려집니다. 거기에 진리가 이해하기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실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진리와 성경에서 나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과 그것이 상충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뭘 질문하게 됩니까? 왜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경험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경험적으로 내가 느낀 게 이게 팩트, 사실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들이 불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다 자꾸 왜라는 의문 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또 여러분 불평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회의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경험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무궁한 왕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이 진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바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들어서 축복하고, 선인들은 들어서 축복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정죄하시고 영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까? 그저 내 경험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면서 여전히 주권자이고 왕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남겨둘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수수방관하시는가? 그리고 선인처럼 살면 손해보고 악인처럼 살면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이런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세상이 왜 계속 유지되도록 수수방관하고 계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원래의 상태로, 원상의 상태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운데 구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서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진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녀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고통 가운데 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읊조리면서 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지만은 저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면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또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영성의 소유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유사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극복했는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2절, 3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여러분 팔려오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성적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자기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그 증거로 내가 지금 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옥에 들어가서 그 옥에서 여러분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요셉이 처한 상황, 그 요셉이 처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요셉이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나요? 들려주셨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요셉의 일대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4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야곱 때는 하나님이 2번 나타났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현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죠.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이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이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환상도 없어요. 어떤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졌다. 요셉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취했던 행동은 딱 하나거든요. 그는 침묵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아시아,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침묵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에게 변명하지 않고 신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다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 침묵으로 늘 한결같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들이 나에게 행한 것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뭘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경험이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판단이나
또는 어떤 인식했던 어떤 사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떤 사실을 만들고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나에게 들려집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그의 형통한 인생은 그 고난이, 그 고통과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상과 꿈을 그가 꾸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들을 핑계 삼아 변명하지 않잖아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일하심이 뭘로 등장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악한 행위고 악한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악을 선으로 도리어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초대 대표를 지내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폐암 투병 중일 때 그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또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하나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죠? 하나님, 왜 나이어야 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그죠? 또는 자녀가 또는 주변에 내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내 딸이어야 합니까? 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그죠? 왜 내 어머니여야 합니까? 왜 내 아버지여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딸이 아니고 내가 나면 안 됩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나면 안 됩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나면 안 됩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보니까 저는 인생을 이만큼 살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린 딸,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요. 왜 내 딸이어야 됩니까? 왜 내 아들이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나이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직면을 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힘과 용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인데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큐티를 아침마다 유튜브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위로하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내 백성이라는 말이 탁 와닿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너 겪어보니까 알겠지? 너같이 다 내 백성인데 네가 겪어봤으니까 네가 위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네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경험을 진리 삼아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말씀되어질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저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것이고 내 때가 아니라 어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말미암은 내 방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판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다 가려 주실 것을 믿고 침묵하는 가운데 기다림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면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김동호 목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우직하게 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만 그 과정이 그 내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신음하셨다고요.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이것을 준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 현실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힘이라는 용기라는 담대함이라는 선물 은총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처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고통에 답하는 고통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와 결정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